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본 일이 없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전투 상황이 매우 불리해져서 후퇴를 하는 중에 한 병사가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안전지대로 하는데 대피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총에 맞은 저 병사는 제 친구입니다. 지금 제가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총에 맞아 움직일 수 없는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되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소대장은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친구는 벌써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무모한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한다고 소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희옥호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병사는 자신의 친구를 등에 업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소대장이 그 친구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하마터면 네 목숨도 잃을 뻔했다 라고 하면서 부중 아닌 부중을 합니다. 그때 그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친구는 내 등에 업혀오면서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반드시 올 줄 알았어.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다.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전장터에 홀로 남아 죽어가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와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두려움을 벗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1절과 2절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일상사에서 살고 죽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지위, 성공이나 자유보다 훨씬 더 우선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가장 우월한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고는 말씀도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엄청난 대적들이 줄 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도 여전히 강력한 적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 모든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대적들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의 문장을 쓰면서 새로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위하시면이라는 말은 위하시는데 라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그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주장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상황을 말씀하는데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절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 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단독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신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때대로 지옥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시면 언제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몰려오는 대적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싸우는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입니다. 유명한 근대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젊은 친구 하나가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주신 책을 모두 읽지는 못했지만 몇 권을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저는 늘 놀라곤 했습니다. 한평생 저술 활동을 하고 가르치고 또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은 껄껄껄 웃으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른 찬송 한 구절을 외워 주었습니다. Jesus loves me, Bible said so. 우리 성경에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것이 내 신학의 핵심이고 간증이며 중심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버리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은요, 느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입니다. 경험적입니다. 사랑은 경험적이기도 하지만은 융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내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하는 곳에는, 경험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Jesus loves me,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문제는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장 32절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다시. 8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산더미처럼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은 그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번역함에 있어서 본문 로마서 32절에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기까지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줬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은사들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택한 아들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다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적이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관대하게 주실 것임에 대한 보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자 에디 깁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각 좀 개인적으로 다른 체험을 가지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는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의심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엄청난 존재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내가 잘못했지, 우리 인간이 잘못했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과응보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면 천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모든 노력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오직 긍휼, 오직 사랑, 오직 은총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에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의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의를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8장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은 우리를 하늘나라의 재판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떠한 기소도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정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0장 8, 9절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라고만 질문했다면 수많은 송사가 제기될 게 뻔합니다. 먼저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는 마귀라는 호칭이 지닌 뜻에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비방자, 중상자, 보소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비난하며 손가락질 하기를 기뻐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계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살이 방패에 맞고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고소는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구원은 이제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치 않은 온전한 구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성사하는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그리스도의 네 단계 사역, 즉 죽으심과 부활하심, 높이우심과 중보 사역을 말함으로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죄받아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으며 율법의 저주 혹은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단순히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과 성부께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다른 모든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기에 충분하리란 만큼 만족스러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14,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을 취하시며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앉으시고 구원하는 권위를 행사하시며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우편에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증거입니다. 하치 박사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보는 그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보증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높이 올리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와 거기 거하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마귀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35절과 39절을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생과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승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얽어매는 병마도 이깁니다. 원수도 이깁니다. 죄도 물리칩니다. 사망도 이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있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첫 번째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7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환난과 번고와 핍박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불경건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압력과 재난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음식과 의복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험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기 나온 칼은 부엌칼이나 의료용 칼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은 악한 자들이나 적군 아니면 사형 집행인에게 들려진 망나니에게 들려진 칼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최종적 시험 때는 무엇인가?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칼럼에 저는 여기저기 자료들을 찾아서 12 제자들에 대한 신상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하는 수련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도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행위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이기는 아니하지만 사도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근데 공교롭게도 연구하다 보니까 11명은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유독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가룟 지방의 사람 유다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룟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유대 지방이 아닌가 이렇게 설파해 놓았습니다.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아래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 11명과 남쪽 지역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쪽 지역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거기에는 형제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형제 자매를 왜 주셨을까요? 여기도 음파와 단비가 있는데, 음파 단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형제로 삼아 주셨을까? 형제라는 말은요, 잘 들으세요. 아델포스라는 말이에요. 아델포스, 헬라어로. 그 아델포스라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 한 자궁을 사용한 자, 그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각자 개체가 다 다른 개체인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자궁을 사용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서로 싸우라고? 티격태격하라고 보냈을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엄마를 주었는데도 티격태격 싸우고, 또 야곱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가는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우리에게 형제를 주고 같은 자궁을 사용하시는 것은 서로 돕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같은 몸처럼 여기면서 어려움은 도와주라고 같은 형제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형제를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 대하면서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대합니다. 뭐 욕하고 때리고.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우리는 한 자궁을 사용한 자들입니다. 누구의 자궁을 사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궁을 사용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송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자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9절을 보면 본문이 말하는 환난, 번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실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행, 상실과 죽음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에서는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로 바로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굴의 용기로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진교회 주보에 실렸던 김미자 집사님이 쓰신 실화입니다. 나를 일깨운 아들의 말 한마디입니다. 저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7년 동안 모시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윗동서가 2분이나 있었지만 막내인 남편이 어머니 모시기를 바라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손윗동서들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중3학년 아들과 고2학년 딸이 있었지만 자녀들에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생각마저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새 잠을 설친 제가 잠깐 의자에 기댄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거실이 온통 대소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근데 중3학년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더니 한숨을 몰아쉬며 짜증스럽게 앉아있는 저를 먼저 방 안으로 들여보내더니 할머니, 엄마 말 잘 듣고 있는 줄 알고 내가 과자 사왔는데 왜 그랬어? 하면서 목욕탕으로 시어머니를 안고 들어가 어린아이 어르듯 하며 깨끗이 씻기고 닦아 짓무른 사타구니에 분을 발라 옷을 갈아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 아들은 엄마,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함께 지내려니 엄마가 병이 들지요. 엄마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제가 아니까 커서 다 보상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는지, 손윗동서들을 원망하고 남편을 싫어하고 심지어 못 살겠다는 막말까지 했던 것들이 모두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할머니만 챙기는 게 그렇게 싫었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나 남편과 윗동서들의 무관심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 일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헤아리고 있었을 아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 것입니다. 성진교회 교회에 제가 어디 가다가 주소는 주보입니다. 그 주보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썼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개인적 믿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는 확신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확신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의 확신은 당연하고 영속적이며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 속에 있는 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정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그의 진술인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전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10가지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망이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망의 위기나 생명의 재난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나온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그냥 권세자들이 아니고 데몬스, 악한 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귀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르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사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악한 영들이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선하건 악하건 모든 우주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를 포함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늘도 땅도 음부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나온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주의 세력들을 의미할 것이라고 존 스토트 박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말로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피조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레이는 현대인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회색 어두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공허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년 부인들에게 나타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변명을 해보아도 양심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포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학자들은 미래를 소망이나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불확실하게 봅니다. 가용성 에너지가 불가용성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암담하기만 합니다. 때문에 공포와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미래는 희망입니다. 기대를 가져도 됩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다고 했고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고 우리는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지체들과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